저번 시간에 살폈던 것들을 조금 복습을 하고 가자면 우리 인간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라는 것, 이 기적들이라는 건 사실 이 역사 바깥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이 역사 바깥을 묵시의 세계라고 하죠. 그렇죠? 이것을 읽어내는 지혜를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바로 이 묵시의 이 계시,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읽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표적이 되게 하시는데, 이 기적들을 통해서 사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고 했어요. 사인. 말씀 전체가 사실 그래서 이 사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 표적들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시죠.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그죠? 잉태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은 이 묵시 가운데에서 생명을 낳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 그랬죠. 묵시 가운데 생명을 낳게 되는 원리,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을 성령으로 낳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역사 속으로 오면은 우리에게는 기적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이 우리에게는 이게 기적이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잉태가 된다?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잉태케 하시고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낳게 하다, 하늘이 내다, 거듭나다. 이 중생이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났다. 게노세아노세는 그랬습니다. 그것이 마카리오죠. 복과 같은 의미라고 했죠. 이 중생함이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는 이것이 기적으로 감지되지만 성경은 이것을 그래서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인, 그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도 우리는 놀라운 사인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계시, 즉 묵시라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했었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아마 제가 볼 때 한 80%나 잊어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면 이게 잘 적고 하신 분들은 조금 더 남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한 30년, 40년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죠. 가만히 보면 30년, 40년 교회를 다녔고 제가 그러잖아요. 로마서 하나를 읽으면서도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 그런 성도들이 제가 볼 때는 저희 한국 교회의 95% 이상이지 않을까. 더 될 건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방기련에서 방기독교 연맹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방기련에서 1000만 성경 읽지 않기 운동을 했었어요. 1000만 성경 읽지 않기 운동. 그래서 1000만이 사인을 했대요. 다 안 읽겠다고 우리 성경. 근데 거기 방기련 그 인터넷 사이트에 성도 되는 사람이지 하여튼 교인이에요. 교인이 글을 썼죠. 뭐라고 썼는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방기련 여러분, 이런 운동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희는 안 읽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글을 썼다는 거예요. 어차피 요즘 교인들은 성경책 안 읽습니다. 그러니 이런 운동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런 데 시간 낭비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안 읽는데. 이게 여러분, 저희는 웃고 있지만 굉장히 슬픈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은혜, 이 사인, 이 표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어디서 봅니까?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서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대. 우와, 기적이야? 끝이죠? 그걸 통해서 진짜 성도들이 어떻게 잉태되는지를 보라고 주신 건데도 그것은 못 봐요. 그냥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기적이야, 기적. 끝!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때 바로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형제들이라고 그래요. 왜? 저 여러분도 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성령으로 잉태됨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도 성령으로 잉태되는구나를 갖다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못 보고 그저 그렇대. 예수와 나는 상관없는 게 하나의 얘기예요. 이게 믿어지냔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란 묵시란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형적으로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다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말씀이 그저 하나의 그냥 율법, 그냥 도덕 윤리적으로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벌받고 그런 어떤 자기 개발성 아니면 복을 받게 되는 어떤 하나의 그냥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거, 우상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의 십자가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가심으로 하나님의 그 묵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살폈지만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보면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탄생시 호적에 올라가는 그런 사건을 갖다가 말했다고 했죠. 여러분은 아마 저번 시간에 이거 살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래도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예수께서 나실 때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시에 이 모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 호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하나의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호적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났는데 호적하러 갔대. 이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호적 얘기를 못하러 여기다 꺼내놓으셨겠어요, 여러분.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한마디 한마디 한 글자 하나 모든 것들이 얼마나 1.1획도 뺄 것이 없는 건데 못하러 호적 얘기를 올려놨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제 예수로 인한 그 놀라운 역사,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저 은혜로 값없이 되는 호적이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사건을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또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봤었죠. 그죠? 그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적되는, 그죠? 그런 사건을 갖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봤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다시. 그래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복습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절 7절 보면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룰 자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땐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정한 때까지라는 것은 예수가 오시기 그 전까지입니다. 그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이 우리가 율법 아래에 놓여져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이 율법이에요.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대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죠. 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정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 놓여있는 죄의 종노릇한다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것을 율법이 죄의 종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께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율법 아래로 뚫고 들어오시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이게 호적되는 것이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케 되었고 호적케 되는 일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그러니까 호적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호적이 되게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유업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죠?
이 말씀드린 예수께서 탄생하셔서 이제 호적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호적에 올려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또 누가 누구에게 전했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천사라는 것은 어디에 속한 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묵시에 속한 자가 천사고, 목자는 역사에 속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묵시에 속한 자가 역사에 속한 자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들에 있는 목자에게 알려주면, 이 들이라는 것은 또 영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들, 성경이 말하는 들, 즉 광야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광야, 이 들, 이 광야, 들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이에요. 바로. 그죠? 예수님 기도 가운데 또 골방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골방. 우리가 골방으로서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곳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밀려서 아웃사이더로 서 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뭐예요? 밀리게 되어 있죠. 은혜의 자리로, 그죠? 그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진 놀라운 생명의 묵시의 자리인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죠. 그들에게 창세전 언약, 즉 예수의 피로 아들들로 만드시겠다. 예수의 피로 아들들로 죄인들을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 살아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와서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 표적 보여주면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희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그래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죽어 3일 동안 죽어서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 즉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죽어야 될 우리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모든 기적, 모든 표적들은 다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하는, 그죠? 7개의 표적들 전체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공부했었죠.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시는 것도 있고 안 나시는 것도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것은 바로 예수로 인해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진정한 혼인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십자가로 인하여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까?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사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전체 7개라는 7, 온전수, 완전수, 7개의 표적은 예수께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표적들을 더 많이 보여주셨겠죠. 하지만 거기서 7개의 표적들을 대표적으로 뽑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온전한,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유월절 이야기 아닙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러잖아요. 그 피가 뭐가 된대요? 하나의 사인이래요. 누구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문설주와 물망에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바르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의 사자 그들을 뛰어넘어서 유월 패스 오버 아닙니까? 살게 될 것을 갖다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사실 그 피라는 것은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려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넘어가리니. 그래서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발라진 우리들은 뭐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자유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제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정죄, 죄가 우리에게 오는 정죄,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표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이제는 멸망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럼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모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다 사인, 표적이었어요. 예수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8절에서 22절도 보면요. 이사야서 19장 18절에서 22절도 보면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여기서 애굽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이집트를 물론 말하자면 그 이집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죠? 이 애굽은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죠? 이 세상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 그죠? 그날 그러죠? 그날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유월절 피로 구원받게 되는 그날, 창세 전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날, 바로 그날에 그죠?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방언을 말씀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애굽 땅이라는 무덤이에요. 사실 죽음의 땅이죠. 죽음의 땅, 멸망받을 이 땅, 그렇죠? 무덤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방언을 말한대요. 여러분, 애굽을 이 땅이라 한다면 가나안은 뭘 상징합니까? 그렇죠. 천국을 상징하죠.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는 게 뭐겠어요?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방언을 말씀하신다. 이 애굽인 이 세상 가운데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가나안 방언이라는 것, 바로 천국, 복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겠다, 증거해 주시겠다, 선포하시겠다. 방언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 말이에요. 그죠? 알아놓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말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생소한 거죠. 알아먹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선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 거죠. 못 알아먹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뭐라고 그래요? 멸망의 성읍이다, 무덤이다, 죽은 곳이다, 장망성이다, 뭐 이런 말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 무덤 속에 천국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겠다.
그럼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 어떤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가볼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 인성이 그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는 자는 살아나느니라. 그렇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헬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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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진실로 진실로 이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게 바로 무덤 가운데 가나안 방언을 듣게 하시겠다. 무덤과 같은 이 죽음과 같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겠다. 그죠?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 보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겠다. 그죠?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들이 살아나리라.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저희 율법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 표적을 사인을 보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냥 말씀 그냥 100독을 해도 200독을 해도 이것은 그냥 지켜야 될 어떤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벌받고. 그것은 구약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구약은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구약으로 끝나면 그것은 저주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근데 한국교회가 이 구약과 신약도 구별을 못해서 구약으로 끝나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모든 구약은 신앙으로 종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옴으로써 어떻게 돼요? 폐하여져야 될 것이다. 옛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다. 히브리서에 말하죠. 모형, 모델하우스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델하우스는 뭡니까? 진짜 아파트가 오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되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가 계속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제 식체가 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오는데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겠다. 누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검으로 쓰셔서 우리를 그런 자를 이끌어 가시겠다. 그 자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다시 19장 19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19장 19절 보면 그 날에 또 나와요.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래요. 애굽 땅 중앙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신대요. 그리고 그곳을 기둥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둥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십자가? 그쵸, 십자가. 십자가 하면 또 뭐가 생각나시죠? 원래 기둥은 원래 무엇을 얘기하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죠? 교회가 즉 하늘나라의 기둥이라고 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집사람을 너라여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의 터다 말씀하시죠. 교회가 하늘나라의 기둥이랍니다. 그죠? 교회를 기둥이라 해요. 교회는 무덤, 이 멸망의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제단, 이 어둠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되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무덤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에클레시아, 그래서 에크라는 헬라어가 뭐라고 그랬죠? 끄집어내다. 에크, 끄집어, 그죠? 내다. 끄집어내다. 어디서? 세상에서.
세상에서 끄집어낸 에크라는 게 앞에 딱 쓰여서 에클레시아 하면 이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우리의 놀라운 모임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세상 가운데 건짐받은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기둥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서 무덤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그래서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알게 믿는 것이다 그랬죠. 지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하나님은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가 여러 가지 우리 행하는 거거든. 근데 진짜 하나님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믿는 것.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일. 그것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애국 즉 세상에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 세상이 알게 하시겠다.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아니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흥건히 흐르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여러분 인본주의화 되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인간들의 모임, 어떤 사교 집단 같은 어떤 교회가 힘을 쌓고 교회가 힘을 쌓아서 영향력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즉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무덤과 같은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펼쳐나가시는 거죠.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지금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함 자체가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이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그 표적들임을 아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신 여러분을 통해서 여전히 무덤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표적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이 세상에서 해야 될지를 아시겠죠?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내 몸에 내 육체 채우노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남은 고난, 모자란 고난이 아닙니다. 완전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서 그 고난, 즉 그 십자가를 보이게 하시고 주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교회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해 가시겠다. 그죠? 여러분들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통해서 표적이 뭔지를 아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표적들이니까 표적 교회임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교회예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세상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너희가 이곳으로 가야 될 자들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보혈을 흘리셨는지, 왜 우리가 그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인지, 아무리 도덕 윤리적으로 성언하고 착한 일을 내놓을지라도 우리는 다 예수의 빛 앞에서 다 쓰레기와 같은 자들임을, 그죠? 성령의 빛 앞에서 다 멸망해야 될 자들임을 알게 하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가리면 안 되는지 그것을 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은 바로 예수의 피 안에 예수의 피만을 의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다 그러는 겁니다. 기둥.
교회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은 없어져요. 끝이겠죠. 기둥이니까. 교회가 기둥이 없어져 버리면 이 세상은 다 와르륵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때가 언젠가 올 것입니다. 올 것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교회를 묵시 공동체, 언약 공동체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뭐라고요? 무시 공동체, 무시 공동체. 무시가 아니고 묵시. 그죠? 그냥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묵시. 이게 뭐예요? 이 사인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보이는 것. 그죠? 묵시공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묵시, 계시. 이 공동체가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만하여 백성, 이 세상은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만드는 그런 기둥임을 보여주는 데라고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계시를 찾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것을 여러분 누구에게나 증거하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무슨 여러분 위로받는, 교회 오면 당연히 위로받죠. 제가 복음으로 위로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복음으로, 다른 거 말고, 먹는 거, 노는 거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착한 일하는 거. 여러분 착한 일은 NGO 단체가 100배만이에요. 여러분 착한 일 하지 마시라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 하십시오. 이웃도 돕고 강한 자들도 돕고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죠? 하지만 진짜 교회가 할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먹을 게 있다고 천국 갑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 멸망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 해도 여러분 그들이 배불리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들이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보이는 거예요. 묵시 공동체, 이것을 드러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시 공동체, 또 다른 말로 언약 공동체, 약속 공동체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된 그 창세전 언약을 보이는 그런 언약 공동체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의 백성들이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이 묵시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한다고 했죠? 제가 저번 주에 누구로 일을 하세요? 이 묵시가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것을 성령께서 일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이 묵시가 역사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또 역사를 뚫고 들어오는 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누굴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묵시가 역사로 뚫고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 모든 역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잉태케 해서 낳게 하시는 이것이 기적이고 표적이고, 여러분이 그래서 묵시 공동체 교회, 즉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짜릿한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짜릿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본다는 것 자체는 너무 기적과 같아요. 기적과, 그렇죠?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그것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요한복음을 나눴잖아요. 제자들이 그 방 안에 문을 꽁꽁 잠궈놓고, 거기서 문을 잠그다라는 그 헬라어가 뭐예요? 아주 완전히 폐쇄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이나 그냥 거기서 숨어가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기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세요? 아니요, 벽을 뚫고 그냥 확 들어가 버리시잖아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이 우리한테 어떻게 임하실지를 보여주시죠? 우리 안으로 확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죄와 허물로 다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방 안에서, 두려움의 방 안에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성령께서 그렇게 뚫고 들어오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단어 안에는 종결과 완성의 뜻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 평강이 있을 자, 에네라는 평강은
십자가, 요한복음 19장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다 이루었노라는 그것이 평강이라고 했어요. 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테틀레스타인,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아버지와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지, 내가 버림받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부인되어지는 그 부인의 그 자리가 바로 완성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바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비워지고 부인되어지는 자리로 이끌려가는 것이 완성의 자리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예화를 하나 드려드렸었는데, 새벽 기도 오신 분이 여기 계신가? 다행히 아무도 안 계시네. 계시네. 한 분. 목사님 계시다. 얘가 또 들으면 안 되는데 안 들으신 분이면, 우리나라 굉장히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향을 갖다 다루시는 모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음악상을 갖다 음향 부분 최고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두 가지의 소리를 갖다 한번 이렇게 채집을 했었대요. 가장 깊은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그것을 이제 막 소리를 갖다 막 이렇게 들으러 녹화하러 다니셨는데, 하나는 저 어디더라? 전라남도인가 어딘가 가면은 어떤 절이 있는데, 거기가 3,000년 동안인가 매일 새벽 3시에 제가 목탁을 들면서 법경, 그 불경을 갖다 읽는, 매일 스님 한 분이 새벽 3시만 되면은 저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 법경을 읽는 그 소리를 하나 딱 취재를 했는데, 그게 너무나 아름답대요. 그걸 듣고 있노라면. 그리고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에서 하는 특세에 가서 기도하는 현장의 소리를 땄대요.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그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이 희한하게 막 기도하는 거죠. 그걸 갖다 땄는데, 이 스님 한 명이 법경을 갖다 외면서 목탁을 두드리는 이 소리보다 이게 미치지, 그 깊이와 웅장함에서 미치지 못하더라는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질문. 왜일까요? 왜 그 불교의 그 절에서 스님이 새벽 3시에 혼자부터 딱딱딱 하면서 그 불경을 외우는 그 소리보다도 수천 명이 쥐야 삼창을 하면서 외치는 그 소리의 깊이가 덜한 걸까요? 이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믿는 자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게 그 몰토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뭐 해달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 되게 답을 맞췄어요. 역시 진솔이 너는 뭐 해주세요.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한다. 이게 뭐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해 해주셔서 그렇게 하지 않고 주여 하는 게 그거 아닌가 생각하고. 네가 말하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그래, 맞았어. 오케이. 여러분 다 이해하셨어요? 우리 진석 형제가 말한 걸 제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이 통역이 필요해요, 가끔은. 여러분 왜 그 절에서 그 혼자 3,000년 동안 내려오는 그 새벽 3시에 혼자 목탁을 들으면서 그 소리가 더 깊이 있는 소리로 들렸냐 하면은, 그 스님께서 하는 그 기도 안에는 자기를 비우는 비움의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불경 안에 나를 비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욕심. 그죠? 여러분 불교에도 자기 부인이 있고, 불교에도 똑같습니다. 금율과 자비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단지 예수의 피만 없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죠? 불교는 굉장히 훌륭한 철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교가 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부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부처는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처 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내가 부처 되는 거지. 부처님 믿는 게 부처가, 그게 불교가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두들기는 그 안에 나를 비우게, 이 해탈의 경지, 그렇죠? 이 세상 욕심, 이 세상 것에서 나를 좀 없애달라는
간절한 소원함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를 비우게 되라. 그런데 이 유명한 교회의 특색,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함창을 하면서 외치는 그 안에는 다 그들의 내용들이 뭐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들과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모든 거기 정과 욕심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아무리 소리가 클지언정 허공을 치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지금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런 우리를 보게 하셔서 내 꿈, 내 비전, 내 욕심, 내 욕망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를 끌고 가시는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인간으로는 절대 자기 부인이라는 거, 여러분 누가 여러분 무시해도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뭘 부인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 가치를 쌓고 싶고.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바로 그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정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그 실체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동안을 오롯이 꼭 의존하는 자로. 그게 뭐예요? 평강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평강이에요. 바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구나. 그 자리로 인도에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에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는 그런 자리로 인도에 가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를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누굴 증거하세요? 예수를 증거하시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죄를 이겨서 훌륭한 일이라고 선한 일이라고 착한 일이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령이 진짜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있게 되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이 깨달아져요. 이야, 여러분 그 비다 앞에서 정말 어떤 죄인임이 폭로가 되고 밝혀지고 예수의 십자가가 진정 아니면 안 되는 자라는 것이 정말 철저하게 인식이 될 때 십자가만 바라만 놔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십자가만을 붙잡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존케 되는 것이 성령 충만. 왜? 그거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실 때는 그 예수의 보혈만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것을 증거하면. 이해가 되세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내가 무슨 예수님 같이 되는 거.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실 때 가끔 성령의 열매들을 내오세요. 용서케도 하시고 사랑케도. 그게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항상 그러세요. 한번 생활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항상 하나님 같으셨어요? 아니면 시간이 갈 때마다 하나님 같아지세요? 도대체? 아이고, 제가 그러면 여기서 설교 안 할래요. 그냥 여러분 다 알아서 혼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 20살 때, 전 40살이 되면 정말 거룩한 자가 될 줄 알았는데 거예요. 거룩한 자는 쥐뿔. 아주 그냥 더 몹쓸로만. 이 설교하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는. 예, 여러분. 안 돼요. 저 여러분은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에 주신 그 평강을 주님께서 갖고 오셔서 우리 안에 확 불어넣어 주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평강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한대잖아요. 다 지금 네가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평강을 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그 부활의 삶, 그죠? 예수만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보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을 문들을 닫던 예수께서 저자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으시다 했는데 이 시간이 나오죠.
저녁 때. 예수님이 언제 이들에게 찾아오세요? 저녁 때. 여러분 성경은 저녁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이 저녁이라는 시간을 갖다 종말의 시간으로 표현합니다. 종말. 이 종말이라는 것은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그렇죠? 끝남. 그렇죠? 이 질서들이 다 끝나버리는 이것.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요, 항상 어디서 어디로 가시죠? 창조의 역사 속에서 보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끝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죠? 아침에서 저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녁에서 아침으로 갑니다. 무에서 유로 가는 거예요. 무, 없음, 종말, 끝. 여기서 아침으로 나가죠. 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라는 죽은 자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사실 죽은 자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말씀해요. 죽은 자로 오셨다, 그렇죠? 율법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산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럼 그 죽은 자들은 산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 아닙니까? 그 산자를 통해 살아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죽은 자의 세계는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 죽음의 법, 율법, 정죄의 법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법 안에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법, 은혜의 법, 그죠? 죽음의 법에 생명의 법이 치고 들어오니까 죽음의 법이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죠? 붕괴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저녁이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육,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만 해도 육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셔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육의 법 안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으로 예수께서 그들 안에 뚫고 들어가시다 새로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알고 있던 육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종말이 일어나는 거죠. 붕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새 창조,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땅에 속한 자들에게 하늘이 덮쳐서 땅의 평강을 추구하던 자들, 땅의 평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땅에서 평강을 위해서 추구했던 물질, 명예, 권력,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둔 이 세상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던, 육을 추구하던 자들의 종말이 있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게 하시겠다. 그런 자들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오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가치관이 완전히 깨부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치로 삼았던 이 세상 것들이 다 붕괴되는 거예요. 진짜 가치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 가치, 비전, 꿈,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내가 이루겠다는 것들이 다 붕괴되어지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가치관의 붕괴, 새로운 예수라는 가치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을 쫓던 자들이 하늘의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누가 오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하실 것을 알려주시며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죠? 그것은 성령께서 이제 오시면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가치관으로 살게 하실 거야. 그죠? 예수가 가치가 되어서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증거하며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겠다. 이 일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죽음 가운데 떨고 두려워했던 그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자들, 매 맞으면서도 채찍에 맞으면서도 예수만을 증거하는 자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누가 증거돼요? 예수가 증거되더라. 그죠? 다 순교당하잖아요.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당당히 주님만을 의존했던 자들, 그죠? 감옥 속에서 예수님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증거됨으로 기뻐하는 모습, 오히려 그 감옥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감사했던 사도 바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그 사도 바울의 모든 것 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내 목숨까지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함이니라. 이제는 그 은혜가 그에게 있게 하신 것이죠.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늘의 사람들로 새로운 피조물들로 지음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셔서 이 일을 하신 것을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으로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 사건도 여러분 계시사적, 이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의미가 들어있죠. 안진뱅이를 일컬어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된 자다 그래요. 나면서부터 된 자라는 게 뭐예요?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나면서부터 됐죠. 바로 한 번도 땅을 벗어나 보지 못한 자다. 한 번도 땅을, 이 땅이란 것이 뭘 의미한다고요? 죽음, 저주. 한 번도 이 저주를 벗어나보지 못한, 죽음을 벗어나보지 못한 자예요.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어디를 저주하시죠? 땅을 저주하신 거예요. 엉겅퀴가 나게 되는 거죠. 그죠? 땅은 그러므로 저주받은 것이 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를 그래서 죽은 자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죄가 물러 어떤 자들이에요? 죽은 자다 그러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인데 그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그래서 그 시간을 갖다가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요,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 그때를 몇 시라고 나오는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나면서 그때 못 벗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렇게 돼 있죠. 몇 시? 9시. 여러분 9시 하면은 생각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9시가 딱 되면 여러분 어떤 거에 성경에 생각날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9시. 아버지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9시의 십자가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의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버려져야 될 우리들이 새롭게 탄생되는 역사.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동시에 9시에 똑같이 우리에게 재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그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십자가로 인해 죽으시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사건, 이들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건,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3절 보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3절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 크게 소리를 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예를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에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적심에 갈대에 깨고 마시게 하오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사실은
이 묵시 가운데서, 묵시는 여러분 수평이라고 그랬습니까? 수직이라고 그랬습니까? 수직. 이 수직의 이 묵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벌이시고 계셔요. 네. 그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성령께서 오셔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호적에 올리시는 일, 바로 이게 이 일입니다.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이들이 거룩한 성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죽음에 묶여 그저 땅의 것을 바라보던 안진뱅이, 그죠? 그러니까 금과 금을 달라 하는 거죠. 먹고 살 것 좀 주세요. 이 땅에 육이 필요한 내 것들 좀 주세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걸하던 자가 지금 사도들을 만납니다. 근데 사도들이 내게 은가음은 없어도 내게 줄 것이 있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던 자가 무덤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나서 한 번도 그는 성전에 들어가보지 못한 자가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게 하신 거예요. 이 교회된 거예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임하신 그것이 하늘나라잖아요. 그것으로 장망성에 있던 자들이 그래요? 가나안의 방언을 듣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즉 율법에 묶여 율법 아래 죽음의 두려움으로 죽음 안에 갇혀 있던 자들이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은혜 안에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찬송하며 교제하는 하늘나라의 삶, 그죠? 하늘의 양식, 하늘의 가치로 살게 된 천국 백성, 천상의 모습을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표적인 거예요. 야, 여기서 안진뱅이 이런 기적, 이런 기적 나한테 좀 이렇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미 일어난 기적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안진뱅이가 일어난 육적 이것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 속에 표적을 보는 자가 되는 게 성령 받은 자예요. 아멘. 이게 나한테 떨어진 일이구나. 죽어 무덤 속에 있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돼서 하늘을 보는 자,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구나.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거 보면서 그 기적 좀 달라고 맨날 이런 어쩔 때는 저는 이게 지랄 같아요. 정말 이런 지랄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런 것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한테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일으켜주셨는데도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는데도 그 십자가를 천천히 흘리고 있는 예수 앞에서 그저 이 육적인 것들 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또 기적 보여달라는 거죠. 또 내가 원하는 것 해달라는 거죠. 돈도 건강도 좀 달라는 거죠. 왜? 여러분 여기 무덤 속에서 평생 있으시게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이 무덤 같은 세상에서 평생 있는 거 원하세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성령이 오시면 이곳이 무덤임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이곳인 때가 있을 것이 아니구나. 근데 이 성령께서 오시지 않은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 대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저 이 땅의 것들을 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진짜 생명의 떡인 나임을 밝히셨어요. 축사하셔서 떡을 찢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기 몸을 찢으시는 그 찢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 만나 생명의 떡 말씀이 육신의 그분으로만 너희는 살 수 있다. 그 보리떡이라는 게 그 당시에 뭐였습니까? 바로 가늠한 여인이 제사 드릴 때 쓰던 떡이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눈엔 하찮아 보이는 보리떡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하찮은 모습으로 달리셨지만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오병이어인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을 육적으로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서 떡 달라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떡 주세요, 떡 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왕으로 삼아갖고 떡 주세요 하는 그들을 팽겨치고 산으로 도망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강해를 하시잖아요. 야,
내가 지금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준 줄 알아? 니네가 이 세상의 육적 떡들을 원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야. 내가 그 생명의 떡임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적, 그 기적은 곧 표적인 나 사인인 거야.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병이의 기적 보면 맨날 설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어린애가 그 뭐 물고기 몇 마리야 그거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열심히 순종하면은 복 받을지어다예요. 끝은 다.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정말 웅숭한 하늘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어린애가 갖고 있는 그 떡, 그건 그냥 거기서 쓰여진 하나의 도구인데 이 도구가 본질이 돼버리는 현상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가나 혼인잔치도 뭡니까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도 그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 보여주는 건데, 거기서 저는 결혼식장 가면 가끔 목사님들이 가나의 혼인잔치 설명하면서 그 새 신랑 새 신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거기서 그 하인들이 물을 채우라 6통아리, 그 6통아리라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 완전수 6이라는 숫자에 등장시켜서 그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물을 채워라 하니까 여기 물 채우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물을 채웠다. 그러니까 니네가 순종하며 살면은 복이 하늘에서 떨어질 거야. 이렇게 하고 결혼식을 했다가 설교를 끝나던 말이 나면 정말 다시 나와서 재설명을 해주고 이런 거 아니라고. 거기서 물론 하인들이 채웠죠. 근데 그건 하나의 그냥 도구, 그 안에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에 그냥 따르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그런 것들만 붙잡아요. 내가 뭘 할까? 이렇게 행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엄청난 복들이 떨어질지어다. 이게 설교 끝이에요, 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요. 여러분, 예수의 그 표적들은 그런 복 받을 그 진짜 복은 육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 그리고 오병에 그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민수기서 레위기서 그들이 광야 속에서 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십자가를 해서 그 광야 속에 신약에 있는 그들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시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 표적을 보는 자란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표적으로 보이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냥 순종해. 열심히 순종도 못하면서 순종하면 복 받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여전히 내가 있죠. 내가 복 받는 나. 그럼 기독교가 그렇게 나로 점철되어 있으니까 몇천 명이 모여서 특세를 하는데 그게 허공을 치는 공간의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진짜 하늘나라에 보니까 무슨 대치동에서 무슨 사건 났다며요, 교회에 또. 거기 뭐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찢어졌다며요. 그래서 뭐 경찰들이 와갖고 지금 예배를 못. 이런 일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볼까요?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받길래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 돼버렸어요. 이 말씀을 그저 다 인간의 육적인 복을 갖다 채우는 도구들로 사용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예수 이용해서 예수 따라가는 무리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예수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까? 복 주세요, 떡 주세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예수께서 그래서 아니 난 그렇게 해서 온 거 아니야. 니네 위해서 죄 가운데 죽어있는 무덤 가운데 묻혀있는 애를 꺼집어 내 위해서 십자가에 찢어지기 위해 왔어. 말씀 전체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가 말씀 지켜서 지인과 노력으로 가려고 했으니 이게 자존심 나가는 거죠. 예수의 피가 너희 그 피가 아니면 안 된다 하니까 말씀 지켜서 그걸 복으로 삼는다는 이게 자존심이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들 이 교회 이용해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열받는 거예요. 밥벌인데 교회가 무너뜨리려면 이거 다 예수가 성전이고 예수가 교회라며요. 여러분이 그 예수 안에서 교회된 자들이라며요. 그러니까 이게 열받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숨을 내쉬는 제자들 성령 받으라 하시면서 잠시 있을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서 숨처럼 뚫고 들어오시겠다는 것을 표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하실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린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왜? 그게 진짜거든요. 그거 아니면 난 죽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율법의 완전한 자라서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그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천재였고 관원이었고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다 쓰레기였더라.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이 진짜 가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들은 어떻게든 이 복음 이용해 먹어요. 이단들 보세요. 다 나중에 뭐예요? 지네가 예수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용해 먹어요. 제 권력을 쌓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 여러분 마른 교회인데 여전히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겉만 무슨 교회면 교회입니까? 목사들이 교회 주인 되려 하고 목사들이 권력을 끌어오라는 게 이단과 똑같은 거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 되려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단들의 모습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이단들은 이단이니까 우리가 안 가. 근데 이런 교회가 이단과 같이 돼버렸어요. 제가 볼 때 다 인간이 주인이 되게 사람들이 끌어서 율법으로 올가매고 율법의 정죄로 정해서 목사한테 꼼짝 못하게 만들어. 일주일 동안 나서 이렇게 사시오. 못 살죠. 그리 정죄받고 일주일 동안 살다 못 산 거 갖고 와갖고 회개하고 열심히 교회 충성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봉사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의 종이 돼갖고 그렇게 그냥 단물승물 딱 뺏기고 나중에는 원망불평 다 하다가 결국 상처받고 교회 또 떠나. 이게 지금 무슨 짓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것이 흐르는 곳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교회를 정의하십시오. 에클레시아,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야 돼요. 누가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성령이. 여러분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음을 알게 하세요.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바라보게 하세요. 여러분 이 언약이 바뀐 거예요. 짐승의 피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제사 다 공부했잖아요. 제사를 통해서는 짐승의 피를 받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은 그것은 구약, 저주받아요. 그 짐승의 피가 뭘 보이는 표적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이는 표적들이었던 거죠. 그죠? 언약이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제사 지내는 것으로 의상한 하나님 앞에 그 의 갖고 가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율법 지켜서.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60까지 70까지가 되는 율법들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는, 지금도 미국 같은 데 가면 유대인 사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금요일 밤에 불 딱 끄면 손도 갖다 안 해요. 그게 3단계 4단계로 그게 구별져서 지금도 그거 짓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의의 삼죠. 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선민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 지킬 때 지키는 척하도들이 있지. 그거 외식한다 그러잖아요. 연극, 외식이라는 거 헬라어로 연극에 다 연극 배우들. 그러니까 근데 이 교회들이 다 그걸 따라하고 있어요. 지금 30년, 40년 신앙생활은 굉장히 거룩한 척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빛 앞에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고 더 들추어지고 더 발각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그냥 말씀 조금 지켜놓고 내가 마치 거룩한 자인 양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냄새는 다 죄된 냄새들인데 교회가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받은 자는
죄 싸움을 가지고 그 어떤 방법도 동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성령이 예수의 피로한 죄 싸움을 받음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바라보는 자가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 보면요.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관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가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시면 너희가 강림하실 때 우리를 담대함으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요.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 기름 부음이 뭐죠?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 성도는 성령께서 의지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붙잡게 하시려나 그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이 있게 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일의 본문에서 평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손에 옆구리, 내 손과 옆구리를 십자가에 내가 버려지고 주의 정죄를 다 받아 완성하신 그 은혜가 너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는 이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자 이제 그들은 더욱더 더 이상 음부의 권세 즉 죽음의 권세가 그들을 어찌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보면은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니까 뭐 엘리야로 하냐 뭐 선지자로 하냐 근데 베드로가 뭐죠? 당대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 고백을 갖다가 네가 한 거라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요. 베드로가 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것을 하신 거예요. 이때까지는 아직 베드로의 아버지가 그런데 될 수 없었어요. 왜요? 아직 성령이 안 와서 호족에 그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호족에 올라가요? 성령이 그 안에 오셨을 때. 그렇게 되면 아들들이 된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제 더 이상 이긴대요, 못 이긴대요? 음부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못 이겨요. 왜요?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그 자는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이 저절로 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역사 지도자들이 두려움이 다 사라진데 담대히 매를 맞으면서 채찍을 맞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죽음의 권세가 그들에게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성령 받은 성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끌고 가실 줄 아멘.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아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실 이것은 내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뭐 굉장히 거룩하게 산다, 뭐 착한 일, 선한 일, 도덕윤정 이런 것 한다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이런 건 아니에요. 빛 가운데 여러분 거한다. 이 빛 안에 내가 있다. 빛의 비춤 가운데 내가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의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 있으면은 뭐예요? 내 자신의 실체를 보겠죠. 그러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자가 나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런 나를 깨달을 때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게 될 때 당연히 예수와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야. 그럼 성령의 빛 앞에 여러분이 있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이것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될 때 어떤 죽음의 권세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될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안에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아멘. 진리는 알레세이아 곧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전 진짜 바보였어요. 대학교 내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진리가 뭔지를 알고 도서관에 파묻혀 살았어요. 온갖 신학서들은 다 봤습니다. 하루 종일 책만 봤어요. 진리가 뭔지를 알고 싶어서. 대학 들어갈 때마다 돌판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이걸 맨날 보면서 이 진리가 뭐지? 진리가 뭐지? 진짜 그 진리를 대학 4년 안에 내가 한번 알아버리라. 열심히 진리 탐구했어요.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간단해요. 여러분 이게 아니 진리가 예수인데도 전 그걸 몰랐다니까요. 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서 이걸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영생은 예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멘. 몰랐어요. 이런 것도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매일 예배드리고 한 번도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빠지면 그냥 벌 받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지키면 복 받는 줄 알았고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복 받는 줄 알고 그냥 그냥 했어요. 죄 안 적으려고 나를 그냥 치셔가면서 아주 기특한 삶을 그래서 내 의로 살고 다른 사람들은 엄청 정죄했어요. 넌 그것도 못하냐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율법에 꽁꽁 묶여 있었어요. 은혜가 뭔지 몰랐어요.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진리 찾아가고 이 세상을 헤맸어요. 이렇게 간단하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전 20대 때 이걸 몰랐어요. 30대 때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50대. 여기 20대인데 여기 20대 있으시죠? 여기 진리가 예수인가 하시는 분. 와 진짜 하늘의 복인데 이걸 좀 정말 감사함으로 아시길 간절히 저는 이거 하려고 스스로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말씀이 당연히 진리로 이루어지지 않죠. 아멘. 다 내가 행해야 될 어떤 도덕 윤리적인 것으로 이해되죠. 그러니 이거 붙들고 어떻게든 나 혼자 스스로 인간으로 거룩해지려고 3시간씩 기도하고 4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루에 몇백 페이지씩 신학서적 읽어가면서 전도제 두고 나가서 전도하면서 여러분 진짜 내 자신을 거룩으로 무장하려고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네. 되던가요? 아니요. 어떻게 잘 알아? 너도 그랬니? 맞아요. 1년 동안 못 살려고.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저를 매 순간 덧보게 돼요. 말씀입니다. 앞에. 여러분 말씀은 보고 올수록 안 되는 저를 봐요. 여러분 제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연속 보시는 시간에 여기 오세요. 그 말씀 또 보시고 또 들으시고 예. 우차사모 요즘도 하나 우차사 개콘 뭐 이런 거 볼 시간에 여러분 여기 교회 와서 그러니까 재밌는 거 찾지 마세요. 여기 여러분 저는 생명을 걸고 여러분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자질이 있을 거예요 분명. 저는 생명 걸고 여러분에게 지금 땀이 등에 아주 흥건해요 저 여러분. 힘들어 죽겠어요 어쩔 때. 재미없잖아요. 말씀만 얘기 주기장창 무슨 제가 예화를 듭니까? 주기장창 말씀 재미 하나도 없죠 여러분. 죽겠죠? 근데 이게 생명이에요. 제발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제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자리에 오세요.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세요. 오시고 드라마 같은 거 나중에 보세요. 하늘나라 가도 재밌는 거 많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가 여기서 여러분 생명 붙잡으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에이렌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진정히 평강이 그럴 때 얼마나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있게 될까. 그죠? 이 은혜 붙들고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같이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은혜의 힘으로 함께 우리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면 오늘도